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는 MK 전지석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와 간증을 하시겠습니다. 나오시도록 박수로 보내주십시오.皆さんおはようございます。 저는 가을 선교회 파송 일본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전지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 삶을 나눔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이 시간 공유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어느 날 태어나 보니 PK였습니다. 제가 PK라는 사실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긍휼과 동정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그런 눈빛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은 선교사가 되었다며 비행기를 올라탔고 저는 졸졸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MK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저를 긍휼한 눈빛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PK가 되고 MK가 되는 것에 있어서 아무도 저에게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한 번쯤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뱃속에 있을 때 태아에게 얘야 너 지금 나오면 PK인데 그래도 나올래? 그렇게 한 번만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저는 아무 선택권 없이 PK가 되었고 MK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선교지에서 언어로 인한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더 힘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언어가 잘 오지 못해서 오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학교에서 유도를 하다가 어깨가 빠졌는데 말을 못하니까 어깨가 빠졌다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아는 단어가 없어서 설명을 못하고 멈춤하는 사이에 설명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하루 너무너무 아파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더 서러웠던 것 같아요. 결국 적절히 치료받지 못한 어깨는 이후에 수십 번 더 빠지게 되죠. 유도를 하다가 또 빠지고 테니스를 하다 빠지고 탁구를 치다 빠지고 심지어 누워서 TV를 보다가도 어깨가 빠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언어가 잘 오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수영장을 갔다가 귀에 물이 들어왔는데 귀에 물이 들어왔는데 이걸 또 일본어로 설명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말 안 하고 일주일 동안 놔뒀더니 귀가 골물대로 불나서 심한 중이염이 되었어요. 당연히 치료를 잘 해서 완치는 되었는데 지금도 몸이 피곤하면 귀가 찡하고 아파옵니다. 팔이 빠지고 귀가 아프고 뭐 아픈 것 자체로 봐서는 물론 저보다 훨씬 더 큰 질병과 싸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내세울 건 없지만 말만 잘했어도 설명만 잘했어도 아프지 않아야 되는 않아도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기에 더 속상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는 그런 느낌도 그런 고통도 느꼈어야 합니다. 일본이라는 선교지에 간다는 사실로 저희 부모님은 충분한 선교비를 채워받지 못한 상황에서 선교지를 가게 되는데요. 특별히 첫 해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힘들 때 어느 부분에서 제일 절약할 수 있을까요? 먹는 거죠. 한참 클 중학교 1학년 나이에 일본에 갔는데 고기가 너무 비싸서 그걸 사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제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닭날개를 먹었어요. 채소는 고기보다 비싸서 엄두도 못 내고 고장 닭날개 몇 조각을 사서 밥이랑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1년 지난 1학년 마지막 운동회에서 이 릴레이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허리가 삐끗하더니 아파왔어요. 급하게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척추 하나가 바깥쪽으로 쭉 삐져나와 있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라고 하죠. 중1 나이에 허리 디스크 잘 안 걸리거든요. 근데 허리 디스크의 원인을 이 의사가 설명하는 그 설명을 듣고는 저희 부모님은 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의사가 진단한 진단은 영양실조로 인한 허리 디스크. 먹을 것이 풍성한 그 선진 일본에 있으면서 아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허리를 다쳐 앓고 있는 모습을 보는 저희 부모님 마음이 도대체 어땠을까요? 그렇게 허리를 다친 후 제 키는 그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끝날 때쯤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희 부모님이라면 과연 아들을 선교사 만들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이 과연 저였다면 과연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할 수 있으셨겠어요? 저도 싫었죠. 멀리 도망가고 싶어서 일본이란 이 선교들이 빨리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미국으로 갔고 제가 하고 싶은 컴퓨터공학을 공부하면서 선교지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완전히 잊은 채 저를 위해 즐겁게 살아갔죠. 물론 이제 그 뒤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수년 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이 사역의 길로 부르셨고 저에게 뚜렷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는 저는 체념했죠. 어찌 도망갈 수도 없고 주의 길을 걸어야겠고. 그런데 그렇게 주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과거의 일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형이 있는데 키가 190cm예요. 제가 174거든요. 조금 더 커도 될 뻔했죠. 근데 일본 집 평균적인 이 문 높이가 180cm예요. 그러니까 형이 이 문을 지나갈 때면 마치 겐돌프가 호빗의 집을 들어가는 것처럼 매번 머리를 깊숙이 숙여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급하게 들어가다 보면 머리를 찍을 때도 자주 있답니다. 그런데 형을 보니까 나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허리를 쫙 펴고 들어가도 괜찮은데 왜지? 그때 하나님께서 내 키의 성장을 멈추셨기 때문에 가능하는구나. 그것은 제가 일본에서 편히 살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그 배려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를 일본 선교사 만들기 위해서. 어깨 빠진 것은 어땠을까요? 어깨가 쉽게 빠지기 때문에 저 운동을 잘 못해요. 특히 팔을 쓰는 농구는 정말 제가 못하는데 공을 던지면 공하고 팔하고 같이 날아가서 팔이 쏙 빠져버려요. 또래 친구들이 한참 농구를 즐겨하는 동안에 저는 교회에서 놀았어요. 교회에서 머물면서 찬양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오만 교회 일들을 다 맡았었죠. 그렇게 교회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일본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귀도 마찬가지로 몸이 피곤하면 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는 은혜가 저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저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고 일본 선교사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역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의 길을 걷기 시작하기를 결심한 이후부터 과거의 아픈 기억들 속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나의 발 앞에 아름답고 귀한 보석을 떨어뜨려 놓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한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표현으로 던져진 보석을 저는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채 발로 짓밟거나 피가 흐르고 찢어진 내 발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죠. 과거의 길을 돌아가 땅속 깊이 박혀버린 그 지저분한 보석을 꺼내고 그것을 깨끗하게 닦아 보석 번역의 빛을 내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많은 아픔을 동반하는 그런 일이죠. 저는 주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가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과거의 보석들을 캐내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새로운 보석을 캐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아버지, 그때 그 아픈 순간에도 아버지는 저와 함께 계십니다. 저를 위해 예비한 보석이었는데 지금까지 하찮은 돌덩어리를 여기고 아버지를 원망했던 것을 용서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심이 무궁무진하고 누구나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계신 나의 아버지를 이렇게 매일매일 만나면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합니다. 저는 참 행복한 선교사예요. 행복해 보이나요? 저를 행복한 선교사로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신 거였어요. 태어나기 전에 물어보지 않아주신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봤으면 PK 안 하려고 했을 텐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런 저의 아버지가 바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아버지신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분이 아버지심을 알려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보석과 같은 시간이 주어졌어요. 오늘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발견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